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이제 쭉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너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과 8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성전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과 함께 여인들이 그 성전의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붓는 행사를 통해서 내가 생수의 강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인들이 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그 행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너희가 횃불을 밝히는데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이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기임을 증거하고 계시죠.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때 12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마다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암흑의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에 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매일매일 풍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신을 증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내리시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증거와 말하는 증언이 옳은 것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참되다고 신명기 17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 네 스스로 이야기하는 허풍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자신이 그 일을 증언할 뿐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그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너의 율법대로 내가 증언하고 내 아버지가 증언하기 때문에 내 증거는 너의 율법에 의하면 참된 증거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것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의 자리에 놓으신 것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증거는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므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오늘 19절에 나를 알아야 아버지도 알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방법이나 자연을 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찾아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 유지하고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뚜렷이 알고 이 땅에 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공적인 장소 성전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그런 가르침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을 아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자신을 지키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히 십자가의 때가 오기 전까지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과 때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때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으며 날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둠 속을 방황하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품속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품, 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영적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실 때 교회 사역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오미크론 모든 확진자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명 속에 지켜주시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보호자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에게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참 빛이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더 이상 방황치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만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 가운데 날마다 만족을 누리는 참 생명의 빛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셔서 저런오라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이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품속 안에서 교회의 품속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변화와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이제는 믿음을 드러내며 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0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막힌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깨어진 관계의 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환경도 열어주시며 2020년 대선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또 하나님 복음을 통한 아버지의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적 자유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아름다운 또 하나님 정치 문화가 또 하나님 정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또 잘 뽑힐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제 2022년 하나님의 품속 안에 거하면서 교회 5대 사명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영적인 훈련을 또 하면서 또 교회가 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 열정, 영혼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